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찬송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로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주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라는 말씀이 나올 때 꼭 기억할 것은 이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저자는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단지 21절,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멀쩡히 잘 있는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까? 보통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100일간 금식기도 작정하고 하는데 99일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루 잠시 의심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꽝이 되는 기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자세는 분명히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 12절부터 17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성전과 또 곧 다가올 이스라엘 멸망을 염두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전체 본문은 의심 없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성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전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많은 예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7장과 예레미야 8장입니다. 미가서 7장과 예레미야 8장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와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들의 그 비유적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성전과
또 이스라엘이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병든 겁니다. 뿌리가 병들었던지 가지가 썩었던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지 병이 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뿌리째 뽑던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언약 백성이다.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도 끊이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는데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열매가 없었던 거죠. 성전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뇌물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합당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산도 바다에 들려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1절에서 말한 이 산, 어떤 산을 의미할까요? 이 산은요,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이 높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성전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높이 세웠거든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전과 함께 성전이 있는 이 산에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이 산마저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7년에서 40년 사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37년에서 40년 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산도 광야로 도망치기도 하지만 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을 티투스 장군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워낙 드세게 저항을 하니까는 너무너무 이 로마 병사들의 피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보통은 로마 군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내리지 않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성전을 정복을 하고 성전에 박혀있는 금은 보석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패가도 괜찮다, 떼어내도 괜찮다, 그것은 너희들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있는 금은 보석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마침내 이 성전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에 박혀있는 금은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마치 끓이나 정 같은 것으로 모든 바위, 돌을 다 쪼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가루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 성취된 거죠.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37년에서 40년 뒤 일어날 이 심판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과 성전의 심판,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신앙의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을 이처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성전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자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가 아니겠죠. 다양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또 성전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찾으실 때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거 역시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겁니다.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문교회로 모으시고 이 성문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기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주의 말씀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필요하다면 내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부족한 교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점도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교회 사랑하며 교회가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성전이며 영적 이스라엘로서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 성문교회를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 어떤 열심을 취할 것인지,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잠을 깨우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기도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따라서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드리게 됩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믿는 성도로서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지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직장과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쉼과 회복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